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더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올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이어라. 어디든지 뿌리 잘 내리고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잘 자라거라. 자람이 더디다고 그렇게 애달복달하지 마라. 감람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3, 4년 후부터 단단하게 쑥쑥 큰단다. 그 감람나무는 버릴 데가 없는 나무이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로 천년의 세월을 넉넉히 버티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의 축복을 생각하며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사인 제가 대단한 효자라서 효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설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구태여 선악과의 아담의 후손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할 따름이지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미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부모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기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은 크시고 주님은 흥왕하고 나는 약하게 하소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삶이라. 어쩌면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식 흥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쇠해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다 부모님 아닌가. 그런 부모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기독교를 일러가지고 뭐 제사 문제 가지고 기독교가 불교의 종교다 뭐다 살아생전 잘 알아요. 그게 옛날 성인들도 동양적인 가르침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사 잘 지내는 건 결국은 지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가지고. 때가 있는 것이 아마도 그렇게 여러분 효인 것 같습니다. 잠깐 올라오면서 김인호 장로님 기도 이렇게 오늘 하시는데 어머님 이금승 원사님 생각나죠? 생각나지요. 목사님 늘 생각납니다. 그게 부모 자식이 그런 관계 알겠나 말씀입니다. 송강정철 선생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살아실 때 뭐하여라?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돌아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반중 조항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부모가 밤길 새 없으니 글로 서러워하노라. 때가 없더라 말씀입니다.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좀 생각나면 아버지 어머니 좀 사드렸으면 했는데 계셔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됐습니다. 있을 때 뭐예? 그 노래 알아요. 있을 때 잘해, 계실 때 잘못해. 이게 기독교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에서 하나님한테 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인간에게 주는 도리의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사람으로서 첫 계명은 내 부모 공경하라.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해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저 요단강 바라보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느부산으로 올라와라, 이제는 내게로 와라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예정을 담아서, 어쩌면 높아심에서 저들에게 다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디트로노미, 거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시작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는 십계명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한 대로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건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어포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뭐하고 길고 장수의 건강의 복을 뿐만이 아니라 땅 일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뭐하리라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그대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재인용, 재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시작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잘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야, 너 손해 안 본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아멘. 어버이 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 어버이 줄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게 있게 해주셔서 그것이 또한 감사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옛 이야기로 자식을 가르치라 1, 2, 3, 4, 5권까지가 쭉 나왔는데 그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있고, 그분이 참 자료를 많이 모았구나.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 숙종 때인가, 임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감히 가끔씩 그렇게 해서 순행을 나갔습니다. 순찰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쭉 돌아보면서 요즘 대통령 당선자도 전국 돌면서 이렇게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더만. 나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몰라도 되고 난 뒤에 주먹 휘두르고 하는 건 별로 보기 안 돼요.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순찰을 이렇게 가는데 한거울에 달하니까 임금이 그 순찰 행진을 멈추어라 그럽니다. 그게 보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 이제 순찰 순행 길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늙으신 노모를 이렇게 등에 태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목마에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임금이 봤단 말씀입니다. 멈추어라. 그래서 뭔 사연인고, 그러니까 사연인적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근처 고을에 온다니까 자기들은 두메 산골쯤에 사는데 몇십 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아, 예 어머니, 나도 죽기 전에 임금
순행하는 길, 그 순찰길, 임금 행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게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그래 내 평생 언제 보겠노? 그러면 갑시다 어머니. 그래 어머님을 업고 뭐 모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고을까지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백성들이 나와가 이랬으니까 어머님이 잘 안 보인단 말씀. 그래 겨우 헤치고 나아가서 어머님 제 밟고 올라서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도 야야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이렇게 무등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임금 눈에 띄었다. 이게. 연유가 그러하냐? 예, 그러합니다. 기특하시고 임금 보러 온 것도 그렇지만은 효자로다. 그 어미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임금이 그 자리에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순행을 길을 가는데 그 다음 이제 고을로 가는데 똑같이 누구 한 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목마 태웠다가 이렇게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임금이 멈추어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놈은요 원래 그런 놈이 아니고요 혼자 있는 어머니 핍박하고 맨날 그렇게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님이 상 줬다 이야기 듣고 그 흉내 내가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그 임금이 그럽니다. 지혜로운 숙종 임금이 뭐라 그랬다고요? 효는 흉내 내는 것도 좋은 것이요. 그러니 상을 주시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분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흉내라도 내어봅시다. 평소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고 합니다만은 신명기 21장에서는 모세는 뒤로 갈수록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했던 말씀이 신명기 21장 가면 그렇지 않은 자의 자녀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21장 18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막을지니 읽기는 잘 읽는데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악한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다른 자식들도 보고 따라할까 봐 두려워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을 뭐해라? 제하라 그랬어요. 공동체 악이다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한 개인의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엄하게 돌로 쳐 죽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가 말합니다. 좋은 부모 되기 참 어렵다.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고 모범되는 부모의 삶을 살기가. 반대 여러분 좋은 자식 되기는 어쩌면 더 어렵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자식으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잘해드려야지 효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부모님과 만나면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세대차도 있어요. 가치관도 많이 달라요. 젊은 세대 자식들은 한 번 부모님 모시고 가도 피자라도 안 먹었으면 그리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야 거기 가서도 못 먹자? 된장찌개 먹자고 집에서 묻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말씀입니다.
팍팍하게 살기가, 우리도 자식 키우고 살면서 부모 모시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거냐,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무엇으로 부모를 공경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22절의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해라? 청종해라.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뭐하라? 낳은 어미라 그랬어요. 낳은 아비, 낳은.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낳고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야 겠노.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자식들이 커가지고 좀 배우고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해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모 아니다. 낳은 아비요 낳은 어미요 너를 그것으로 해도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종하고 22절 말씀에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이 뭡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란 말씀. 부모 공경의 효의 시작은 부모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주는 것,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뭐가 안 돼? 우리 아들놈도 나한테 한번 그걸 굴리더라고 가끔씩. 아이고 아버지는 뭐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안 돼. 나도 쟤하고 대화 안 된다 이만. 했던 말 또 하고, 때로는 넋두리 하시고 만나면 푸념 들어주고 그것도 부담되고. 근데 그것도 뭐해라? 들어주라 말이야. 청종해라 말이야. 들어주는 것도 못하냐. 연세가 들면은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진대. 근데 점점 들어주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말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주변에 더 없다. 그래서 어느 선전인가 광고에 보니까 여러분 AI 로봇 갖다 놔놓고 로봇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짜스가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한다? 청종하라. 모든 세상의 부모들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 잘 들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4절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짓고 그 길로 행하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뭐하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겼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말대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것이 기본산당을 찾았습니다. 1,000번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부와 명성과 건강까지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아버지 다윗의 그 말씀을 청종했다 말씀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다윗은 떠나고 없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12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뭐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강나게 된다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떠나고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2절은 이렇게도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뭐하시리라? 나라를 나누겠다 말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솔로몬 니대 때 나라를 동강이 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한 세대 참아주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 말을 아버지 말 잘 들어가 솔로몬이 솔로몬 되고 아버지 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나라가 동강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줄게. 네 세대는 한번 참아볼게. 그래서 네가 정신을 차리면 이것을 거둘 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의 손에서 나라가 말이라 나누어지게 하리라. 그럼 어떤 면에서 르호보암도 자기도 아꼈지만은 쉽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나아가서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3, 4대까지.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 부모님 말씀 좀 들어주라. 오늘부터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잔소리해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으려고 들어주라 말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사람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또 같이 식사하고 막 이렇게 율법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가면 녹음기 같아. 했던 말 뭐하고 똑같은 말 뭐하고 뭐 해라? 그저 교회 잘 살피고 장로님들과 그렇게 협력 잘하고 자존심 해래.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나 좀 조심하셔. 그런데도 그 말을 청종해 들어주는 말 잘 듣는 자식. 성경이 그런 말, 그거로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시간으로 제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젊은 어미란 그랬습니다. 내 늙은 어미. 정신도 때로는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뒷박 늙은이 됩니다. 그럴 때에 너의 부모를, 늙은 네 어미를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영어 성경에 디스파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리 말로 뿌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도 면했습니다. 근데 나이고 이제 홍수 시기가 지나고 농사를 잘 지어서 노아가 아마 사람 잠깐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주를 건하게 먹고 대낮에 벌거벗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낸 거죠. 그럴 때에 함이 그것을 보고 동네방네 소문내더라. 뭐 동네방네 소문낼 사람도 없었다마는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더라. 술에서 깬 노아가 이놈 함
그 부모의 노아의 실수를 디스파이즈한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셈과 야베사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모는 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부모라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예요. 조금은 시기 철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몇 년 전에 그런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 자화상에 대해서 그 광고 카피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신금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찬양을 드렸고 청소년부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유치부를 대표해서 부장님이 당신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머니,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 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마음이고. 자식들은,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인데 자식들은 다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고 파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진리를 샀으면은 진리를 살아요. 값없이 그것을 가지고 가볍게 넘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것, 사다 카나, 팔다 스콧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스콧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을 만나면, 변함없는 것을 만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뭐로 비유하셨느냐 하면은 밭에서 일하는데 검은 보화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뭐를 사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특별히 신앙인의 부모, 신앙의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만났으면 놓치지 마라 말씀.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요?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가치적인 것을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데,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뭐가 없느니라? 더 기쁜 일이 없느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긴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사고 파는 것을 잘못한 한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뭐해라?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한지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것 때문에 여러분, 에서는 팔아버렸어, 넘겨버렸어. 그거 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 곁에 있었다가 가장 최악의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한 인생을 들려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돈도 자기가 했느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매어 죽었고 배가 터져서 거꾸로 박혀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와 훈계 말씀을 잘 새겨서 24절,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거기에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라? 즐거울 것이라.
신앙의 아름다움을, 신앙의 귀함을 여러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귀한 가치로 여기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뭐할지니라. 이걸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눈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 뭐 했어? 잘 살았었어. 아버지 존경해. 자식들아 그래라 이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 뭐 아니요. 다른 세상 사람 누구든 그래 몰라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이 내 눈으로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존중에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카베드란 말이에요. 무겁게 여기란 말이죠. 부모의 가치 있게 여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부모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사셔서 아멘입니까? 나 아버지 엄마만큼만 살면, 신앙생활하면 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전합니다.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부모의 가신 인생의 길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 밤에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정처없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이삭 내가 내 복 줄게. 네 자식까지 잘 되게 해줄게. 누구를 위하여?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시편 여러분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해. 우리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신앙의 삶으로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다? 나 그렇게 하나님 복 받았어요. 대단한 아버지 엄마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순수한 신앙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헌신하셨으니까 평생. 여러분, 그런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